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딱 부활하신 날의 일주일 전으로서 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행태에 대해서 따지니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를 받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면서 이런 뜻으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세금 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을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셨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쾌한 대답을 하시면서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것도 이 화요일에 하신 사역입니다. 화요일에 참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각한 책망을 하시고 나서야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성전에서 나오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겉모습을 본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 이 건물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23장 끝 무렵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 유대 민족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도시로 여겨지던 예루살렘이 지금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어 지금은 기득권층의 이득만 지켜주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리의리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지만 그 안은 지금 부패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형식, 제사의 형식만 갖추려고 안달이 되었고,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없는 성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이 돌 위에 얹힌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에 보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까지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상 끝날에는 재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또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 끝에, 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을 잘 대비하여 항상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에는 먼저 환경의 재난이 있습니다. 환경의 재난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기근과 전쟁이라는 환경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기근과 전쟁은 예전부터 계속 쭉 있어 왔지만 특히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도 세계 인구의 일정 부분은 세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근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의 스케일이 달라졌고요, 전쟁 때문에 죽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는 재난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재난이 심각해진 바로 지금 세상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늘 깨어서 이 세상 끝날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세계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 쥐락펴락했던 코로나라는 재난이 있었죠. 정작 거기 걸리면 옛날에 그 패스트처럼 대부분 걸리면 죽는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쩔쩔맸습니다. 이런 전염병 등에 대한 재난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또 전염병 아니라도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현상들이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온도가 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깐 며칠 동안이긴 하지만 3월 초 치고는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지진도 엉뚱한 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의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지금 이대로라면 이 지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세상 끝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만 종말입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 대학교 1년 선배 중에 한 분의 부고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1년 선배면 거의 저랑 같은 세대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그 가족들이 이 부고 소식을 전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다? 이건 사고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인데 오늘 하루도 무사하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축복의 인사 한 번 더 나눠봅시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항상 다음 주까지 무사하시고 계속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마지막 종말로 몰아넣을지 모릅니다. 어떤 개인적인 환경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 상황이 언제 세상 끝날로 치닫을지 모르는 지금 늘 깨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재난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다음으로 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재난이 이 환경의 악한 영향이라면 핍박은 사람들로 인한 악한 영향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당할 환난을 종말의 징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핍박이 계속, 특히 요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끝에는 핍박이 심각해집니다. 요즘 더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늘 깨어서 이 세상 끝날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순교를 당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 말씀 중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그때 역사적으로 이 세상 끝이 의미하는 1차적인 사건은 바로 이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그 시절의 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말세에 대한 핍박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요? 기독교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혼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요즘 시대 대세는 서로 다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 혼자 배타적이라고 핍박하고, 또 기독교는 요즘 과학이 엄청 발달해 있는 이 시기에 너무 신화적인 것을 믿는다라면서 핍박하고, 성경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죄라도 지으면 또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세종시 일장기 사건 보면 왜 또 하필 목사님입니까? 그게 또 거기에 또 요즘 사이비 교주가 감옥에서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또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네 마네 하면서, 이단이지만 그게 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다 교회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간접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더 심각해졌어요. 이런 핍박을 계속 받다 보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대를 따라서 최소한
교회를 핍박하는 대세에는 편승하지 말라. 교회를 무시하는 말에 휘둘리지는 말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의 것들에만 적당히 대세를 따라주면 돼요. 세상에 잘 녹아 살면 됩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대와 공감을 해야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마저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개의치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그것을 먼저 존중하는 그렇게 주님 안에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다음으로 악령의 미혹이 있습니다. 악령의 미혹이 있습니다. 재난은 환경의 악한 영향이고 핍박은 사람으로 인한 악한 영향이지만 이 미혹은 악한 영적인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종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 교회가 있고요. 또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멀쩡한 교단에 간판을 걸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우리 감리교회는 37개가 있어요. 37개가 있으니까 혹시 감리교 간판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저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게 진짜냐고. 군산에 있는 감리교회라면 이 37개 목록 그 안에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는 영적인 미혹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 끝날이 다가온 종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늘 깨어서 이 세상 끝날을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마성의 이론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끄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속았는데 또 속아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 제가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태권도 학원을 마치면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런 인사를 했어요. 우리 종말 이후에 만나자.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그날 밤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차려입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면 그 중에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보면 떡하고 대학교 붙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만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고 삼수하고 장수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저 막막한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빨리 예수님이나 오셔서 빨리 다 끝나버려라. 세상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되고 이렇게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살기 싫어졌는데 차마 자살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다 끝나버려라. 지금 끝나라.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이제 실제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을 만나서 이단에 푹 빠지게 되고, 어떤 데에서는 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끼고 싶어서 안달이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뒤에 쭉 보면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힘들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이렇게 영적 미혹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출근을 하겠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겠다. 주님 의지하면서 늘 하던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일지 모를 그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나쁜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이 세상 끝날에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좋은 게 주어집니다. 좋은 거, 구원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바람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 복음이 소멸할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동안 변함없는 이 복음이 사실 진짜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생겨난 교리나 아니면 이 세계, 온 세계 중에 아주 일부분에서 몇 명만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편적인 주님의 말씀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이비 종교도 다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떤 문화, 어떤 언어권에 가도 주님께서 주신 진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 복음 전파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고 온 세상에 증언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현장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환경의 재난이 있습니다. 언제 종말의 환경이 닥칠지 모르는 지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아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악령의 미혹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드디어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구원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